이사야와 예레미야 두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내용이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늘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복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 섬겼던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시대처럼 정말 너무나 이 시대가 죄악되고 온갖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동성애가 정말 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성애 같은 경우에 마치 전 세계적인 유행처럼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고, 지금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국회 문턱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럽과 미국은 기독교 그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 사상, 청교도가 바로 아주 강력한 신앙의 그 양심 위에 세워진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이제 이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 나라들의 오히려 비기독교 국가들보다 더 앞다투어서 이러한 죄와 악의 이 늪으로 더 심하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비성경적인 악의 조류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이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세우라고 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그 고통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죄와 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에스겔서 22장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무너져 가고 있는 성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멸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의 죄와 악을 우리의 죄와 악으로 가지고 왔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들어가고 복음 진리가 심겨져서 진정한 구원의 진리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와 악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외침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죄와 악을 향해서 정말 더 이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타락한 이 시대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아니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막아서서,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더 이상 이 시대와 죄와 악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썩지 아니하도록,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동안 백성들의 죄와 악을 지적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는 겁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이 백성들은 위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전혀 위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죄와 악을 밥 먹듯이 행하고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 무엇이 그들이 예쁘다고 위로한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심판을 더 강하게 선포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동안 너무나 죄악에 지치고 그 심판의 메시지에 지치고 너무나 많은 이방 백성들로 인하여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또한 3절 이후에도 보면은 외치는 자에게 소리를 높이라. 어떻게 소리를 높이냐?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치라.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될 것임을 노래하라,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떠났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났던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이후에 외치는 자는 또 무엇을 외치느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아요. 아무리 내 육체가 강건하고 건강하고 단단해도요, 풀처럼 빨리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삶이, 우리 육체적인 이 세상의 삶이 이 풀의 꽃처럼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고 화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언젠가는 시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그래요. 언젠가는 시들게 되는 때가 옵니다. 주님 품으로 갈 때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라, 외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치는 자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사명이 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외치는 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복된 소리,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만 딱 지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만 외치는 자의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외치는 자, 외치는 자의 사명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특별히 9절에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는데 어디로 가서 소리를 높이라고 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높이라. 왜냐? 지금이야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지만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육성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영광으로 임하신다,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대로를 예비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대로 그 길을 예비하라.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길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로를 준비하고 대로를 예비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임하고 싶어도 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준비하느냐? 외치는 자가 소리를 높여서 자꾸 외쳐야 모르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데 우리가 길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이 외치는 자는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느냐? 첫 번째는 강한 자로 임하실 여호와를 보라고, 그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강한 자, 여호와께서 그러면 영광으로 임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임하시느냐? 강한 자로 오신다. 강한 자, 약한 자가 아닙니다. 힘이 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그런 강력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여호와의 팔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임을 외치라고, 그런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여 주권자로 오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11절에 보니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그 팔로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이는 바로 방황하는 양떼들을 지키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 10절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상급과 보응, 즉 하나님의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온 곧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강력한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목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다 꺼주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지 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어떤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136편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 펴신 팔, 강한 손은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통치자, 주권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목자처럼 그 품에 안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보라. 강한 자로 오시고 강한 능력으로 오시고 자기 팔로 백성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역시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항무지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어도요, 우리 인생의 삶을 다 살펴보면은 광야 같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자기 눈동자처럼. 여러분, 눈이 눈동자, 이 눈동자를 어떻게 지킵니까? 무반사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어떤 뭐가 딱 오면은 바로 눈을 감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동자,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다. 이거는 뭐냐? 무조건적으로 지킨다는 거 의미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짓을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은 허물져서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만 경험하지 마시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처럼 호위하신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죠. 23편 1절과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과연 부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노래했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너무 부족함이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장인 대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라고 했어요. 한 걸음.
그만큼 그는 늘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가 양떼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세요? 양은요 앞을 잘 못 봐요. 소리만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데 목자는 양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지키면서 지키는 거예요.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사나운 일이나 곰이 오면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곰과 이리를 늑대를 싸워서 대적해서 이겨서 이 양을 갖다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언제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대적자들에 딱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23편 1절 2절 다시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면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만 임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누굽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실 것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해가 있는 엄청난 재앙이 있는 그런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딱 믿고 의지했더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뭘 차려주시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이게 바로 승리예요. 승리.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원수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떡 차려주셔서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으셨으니 우리의 잔이 어떻게 된다?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아름다운 소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처럼 임하심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단순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철학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을 자는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외치는 자가 외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했는데, 파수꾼이 어떤 사명입니까?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자지 말고 졸지 말고 딱 깨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근데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나팔을 불지 않고 깨어려서 앉아있고 졸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이 시대 죄와 악을 향해서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어서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 크게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고 깨어려서 앉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책망을 받겠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1차 전도작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부족해요. 물론 그동안 많이 전도해서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전도할 사람이라도 보내달라고, 전도할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잘 살펴보면은 정말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없다가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만약 전도할 사람이 그럼에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이 자리에 앉혀놔야 되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초청할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다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잔치 당일날에 대해서 큰 잔치를 벌여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그 초청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다 한사코 거절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5개리를 샀으니 밭에 가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내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다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있어.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잔치 자리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빨리 시내로 가서, 거리마다 가서 몸이 불편한 자들, 이 사람들이라도 가서 위에 자리에 앉혀놔라.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은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 비유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자들까지 다 앉혀놨는데도 자리가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관건했어. 그래도 자리가 비니까 어떻게 하라? 관건이란 말은 강제적으로 권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은 강제로 데리고 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맥살을 잡고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맥살 직접 붙잡고 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은 그만큼 어떤 심정으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을 붙잡아 앉혀놔야 돼. 자, 우리가 11월 3일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초청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 잔치라고 믿고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뭐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모른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 자리에 앉혀놔야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이게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잔치 자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외치는 자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혹시 아직까지도 전도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전도 작정할 분들 작정해서 그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11월 3일 이 초청의 날 정말 이 빈자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잔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소식, 곧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들이, 그런데도 사명을 망각하고 게을러서 앉아있다면 안 되는 거죠. 부지런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곧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날까지 우리가 외치는 자의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